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주 동안 휴가 기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에 가까운 곳 또 먼 곳 집을 떠나서 여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항상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집이 제일 좋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쓰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제일 소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좀 느끼게 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주인공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이제 하루하루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나그네의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갖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뺏었죠. 근데 그게 다 들통이 났습니다. 형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아주 복수심에 불타서 야곱에게 달려듭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나는 그 장면을 오늘 저희가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상황을 한 번 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익숙한 지역을 떠나서 낯선 지역을 다니다 보면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지역이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길이면 항상 안심하고 가겠지만 긴장하고 혹은 좀 불안해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험했겠죠. 지금은 그래도 경찰도 있고 시큐리티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 또 친척, 그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모든 것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 광야의 허허 벌판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도 참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제 밤이 됐습니다. 여러분, 밤. 낯선 곳을 낮에 혼자 다니는 것도 사실 위험한데 지금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밤이 되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밤이 되면 자야 되죠. 여러분, 잠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잠이 들면 깨어 있을 때야 내가 이런저런 대응을 하겠지만 잠이 들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야곱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리 영어로는 vulnerable이라고 표현하죠. 위험 가운데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혼자 있고 낮이 아니라 밤이고 그 밤중에도 자기가 이제 자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돌을 하나 가지고 왔다, 그런 기록이 나오죠. 11절 보시면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잘 때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잤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예 해석을 이제 돌을 가지고 와서 머리 밑에 놓고 그 돌을 베고 잤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돌의 위치를 내 머리 위에, 내 머리 밑에 이제 누워서 자는 것보다 beside the head, 머리 옆에, by the head, 바로 옆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 똑같은 표현이 몇몇 군데 더 나오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은 머리 옆에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막 다윗을 쫓아가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쫓아가면서 사울 왕도 광야에서 잡니다. 길거리에서 잡니다. 그때 사울 왕이 자기 머리 옆에 창을 두고 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광야를 지나다가 광야를 이제 걸어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광야에서 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혼자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옆에 와서 도와주죠. 그때 떡과 물을 엘리야의 머리 옆에 두고 갔다.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과 관련된 표현이나 제가 언급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창을 베고 자거나 엘리야가 떡을 베고 자거나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그 옆에 두고 잤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보면 아마 야곱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베고 잘 수도 있었겠지만 더 이 상황에 맞는 또 원어의 의미에 맞는 것은 야곱이 잘 때 돌을 자기 머리 옆에 두고 잤다, 가까이에 두고 잤다. 여러분 왜 자면서 돌을 자기 머리 옆에 가까이에 두고 잤을까요? 돌을 옆에 두고 주무셔 본 적 없으시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이잖아요. 길거리를 자고 가다가 야곱이 자면서 자기 머리 옆에 돌을 두고 잡니다. 여차하면 내가 자고 있는 중에 무슨 습격을 받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제일 가까이에 손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기에서 돌을 집어서 내가 방어하겠다. 그러한 그 야곱의 마음이 사실 같이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에 보시면 주인공이 물론 미국의 상황이긴 하지만 위태로운 상황일 때 잘 때 베개 밑에 뭘 숨겨놓고 잡니까? 권총 숨겨놓고 자는 그러한 장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야곱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자기를 밤중에 지켜야 할 때 혹시 모르니까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절박하고 사실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자, 이때 야곱이 꿈을 꿉니다. 12절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밤중에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사다리를 하나 보는데요. 참 희한한 사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있는 그 사다리, 얼마나 아주 굉장히 큰 사다리였겠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게 야곱이 본 꿈의 장면이죠. 사다리는 어떨 때 우리가 필요합니까? 어떨 때 우리가 사다리를 쓰죠?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우리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죠. 밑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다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다리는 위에서 내려오기 위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다리를 야곱의 사다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야곱의 사다리. 그런데 이 사다리는 야곱이 세운 사다리가 아니라 야곱을 위해서 준비된 사다리입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야곱이 내가 올라가 봐야겠다 해서 의욕을 가지고 세워놓은 사다리가 아니고요, 야곱을 위해서 준비된 사다리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구약성경 배울 때 가르쳐 주셨던 아주 탁월한 교수님 중에 브루스 월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의 권위자인데요. 이분이
이 12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주석서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on the earth, 영어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on the earth, 땅 위에 세워져 있다.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toward the earth, 땅을 향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어울린다, 더 맞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땅 위에 세워져 있는 사다리와 땅을 향해 세워져 있는 사다리, 이런 방향이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올라가겠다고 땅 위에 세워놓은 그러한 사다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곳,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 가까이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 땅을 향해 야곱에게 더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이야기를 뭐 그렇게 장황하게 하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자고 있습니다. 꿈속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다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그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 야곱에게 가까이 가시겠다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다리라고 하는 장치였습니다. 자, 이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내려보고 계시고, 자기를 향해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여호와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직접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 합당한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마나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 뵙고 싶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온 게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예배의 자리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가장 만나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걸 챙기겠다고 형을 속였습니다. 자기 게 아닌데 형을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과정 속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칭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속임수가 발각나서 들통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 여러분 야곱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밝힐 수 없는 못된 짓 하고 있는 중에 그것들이 다 들통이 나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신세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신세. 처음 만난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잔뜩 하고 나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내 이름을 덜컥 부르고 갑자기 내 앞에 심지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사실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야곱이 양심이 있었다면 나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아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나 지금 형을 피해서 내가 도망쳐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꼼짝없이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 뒤에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이어서 볼까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 복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곳, 네가 누워있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너 혼자 돌아오지 않는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루하루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이 오늘 하룻밤을 어떻게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그게 야곱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야곱 너를 내가 다시 데려온다. 이 땅을 너에게 내가 준다. 너만이 아니다.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내가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야곱은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홀로 단신 혼자입니다. 혼자. 그런데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와 너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넓은 땅을 너희들에게 다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이라이트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지? 너 길바닥에 누워서 네 스스로의 그 안전을 지키려고 돌 같은 거 옆에 갖다 놓고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잠들면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 내가 야곱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야곱 너 이놈 왜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잘못했느냐 혼내고 책망하는 그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과거가 어땠는지,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마지막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너에게 계획한 것,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의 평생의 삶에 동행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의 삶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야곱보다 더 확실하게 더 풍요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시간들 심지어는 우리 후손들의 시간들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도 다 떠났고 나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길바닥에 나 앉았다. 나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길바닥에 나 앉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내 혼자의 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하루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날 밤 혼자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야곱아, 너 혼자가 아니다. 부모 형제 지금 떠나왔지만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잠에 깼을 때 그곳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그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으리으리한 성전과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 놓고 잠에 들었던 그 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을 그 지명에 붙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묵었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집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직접, 어머니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또 계속 보겠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함께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그렇게 시작한 이 시편 23편의 백미는 사실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벳엘이죠,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라오십니다. 반드시 따라오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주어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누구를 따라간다고 고백합니까? 누가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영어 찬양 중에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그 찬양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당신의 선하심이 내 뒤를 졸졸 따라오십니다. 달려서 나를 따라오십니다. 야곱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열심히 따라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혼자 있는 야곱의 삶 가운데, 그리고 홀로 긴 시간 광야 길을 걸었던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야곱과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그들을 따라다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근데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따라옵니다. 야곱을 처음 만나서 야곱의 과거 묻지 않고, 야곱이 잘못한 거 지적하지 않고, 야곱은 아마 하나님 만났을 때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제 큰 벌을 받는구나 생각했겠죠.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큰 사고를 치고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만, 네가 앞으로 걸어갈 그 미지의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심지어 초라하게 길바닥에 나 앉아서 하룻밤 노숙하고 있는, 홈리스로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뒤따라 가신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뒤따라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항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 그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 위치 차지하려고, 어떻게든 자기 것을 지켜보려고 혹은 빼앗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그 삶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많았던 사람 아마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바쁘게, 누구보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 사이에서 싸우기도 하고 계산적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늘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하늘이 닫힌 채로 그냥 자기 발 앞에 있는, 자기 눈앞에 있는 일들 처리하느라고 급급한, 그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번 이뤄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야곱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자기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과 가장 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하나님 없이, 하늘이 열리지 않고, 하늘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비몽사몽 아무 생각 없던 그 야곱에게 끝까지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다시 제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을 한 번 더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본 말씀 아닙니까? 야곱이 봤던 그 말씀입니다.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그대로 언급하시면서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가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만나러 온 하나님이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야곱처럼 길거리 가야 될 필요도 없고요, 돌 베고 자야 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만 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면,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과 복된 동행의 그 발걸음을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은 누가 따라오는 인생입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따르는 인생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뒤따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계속해서 따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면 앞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뒤따르는 그러한 인생도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야곱처럼 홀홀단신 이 험한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뒤따르고 우리 앞을 에워싸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든,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길 위에 있든, 내가 힘들게 외롭게 홀로 잠을 지새우는 그러한 자리에 있든 간에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모든 장소와 시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벳엘 되어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잠에서 깨서 혼자만 있는 것처럼 풀 죽어서 자고 있던 그 잠에서 일어나서 다시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